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시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점점 심해질 때 로마의 집정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집정관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하게 로마의 집정관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괴로워하며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4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 집정관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한 집정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집정관들이 베드로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큰 피해가 왔다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그 아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와서 고하면서 그 로마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함께 와서 권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니 이 로마를 속히 떠나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던 베드로가 완강하게 요청하는 성도들과 또 그 로마의 집정관의 아내들의 간청을 따라서 어느 날 밤 조용히 로마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 로마의 성을 빠져나가는 길에 어두컴컴해진 그 길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 돌아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난 그 로마에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버리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하고 말씀해요.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감내하고 이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후 베드로는 실제로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적 538쪽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나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요. 사형 집행자들이 그의 간청을 수락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증언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또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작가에 의해서 소설로 기록이 되었고 그 소설이 1951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코바디스 하면 모두가 기억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작가가 외경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 다 마쳐질 즈음에 그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누구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인데 그곳에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아무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길에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서 뭐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주여,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가시기에?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질문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저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로 나서서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바로 즉시로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내셔서 둘이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대답하신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내내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이 가슴에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 앞에 제가 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왜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부담이 가득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제 마음뿐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구속 사업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고 자기네들 홀로 남을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근심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문맥의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이 떠나질 않는데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느냐면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문맥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저 문장이 들어온 거예요. 제 가슴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질문을 들으면 과연 즐거워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관심이 있을까? 제 갈 길을 고집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과연 즐거운 질문입니까? 가끔씩 제 갈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 가끔 그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지 그렇게 관심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뜻 뭐라고 대답하기 쉬우냐면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명령이 있어요.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조금 쉬울 텐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즘은 오늘날 참 스승도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참 제자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생들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자는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모본 삼아서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지 말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한 것을 교회 증언 극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그리스도인 삶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뭐라고요? 그들이 제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된 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산 모본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그 삶의 모본을 잘 배우고 그 길을 뭐 하라고요?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데 그렇게 따라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제자 누군가 찾아가서 제자 삼기 전에 누가 먼저 제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먼저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되는 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을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저는 교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제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의 제자라고요?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스승이 하신 일을 본받고 스승이 당부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길을 정해놓고 내 길을 고집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려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묻기만 하지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는 질문을 하려니 우리 마음이 잔뜩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떠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이 무겁게 뭔가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린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같이 아이 하나 낳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도 네 형제였으니까 많잖아요. 저희 집보다 많은 집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그 부모들이 장난삼아 자기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던졌냐면 너는 주워온 애야. 요즘 아이 하나 있는데 그런 말 할 부모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물론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때는 분산돼서 좀 적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런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넌 주워온 애야. 그 말씀 들으셨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농담을 한마디 더 하세요. 넌 날 닮은 게 하나도 없어. 한번 막 거울 가서 봐라. 너 나 닮은 거 있는가? 너 주워온 애가 맞아. 너 나 닮은 거 없다 그러면 어이 내가 진짜 주워온 애인가? 너 아버지하고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형제가 너 아버지하고 닮은 거 하나도 없어. 아마 지금 그러면 아마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지 몰라요. 그때는 자주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님의 말하고 다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닮은 게 있어야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확 빼닮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자식은 어딘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조금은 있어요.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으니까 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뭐래도 닮은 구석이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계없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승의 제자됨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고 제자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 신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혹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했음에도 그러면 무언가 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모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왔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아마 혹 불쾌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은 스승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승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불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음성을 저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마 불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해 왔는데 우리에게서 스승 닮은 모습도 없고 스승의 길을 따르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오래 신앙했으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무거워지는데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큰 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815쪽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셨으며 이는 그가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고 말씀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뭘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실기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단순히 베드로가 궁금해서만 질문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예수를 뭐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에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따라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지금은 어째서 제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뭐 하겠다고요?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그 길은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온몸에 지시고 걸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었어요.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길을 아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시대의 소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감에 빠져서 그저 자만심에 한 얘기예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저렇게 말씀했을까요? 물론 첫째는 그 길은 예수님이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은 못하지만 언제는 따라온다고요. 후에는 따라온다고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만큼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왜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첫째는 그 길은 예수님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길이고 너무도 자신을 내어 버려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이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이야기, 두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저 이야기의 내용을 보세요. 죽어가는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 아마 한 발 나서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에 불타지 않습니까? 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선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런 정신,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뭐 할 것이라고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요. 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까? 후에는 그런데 따라올 자격을 다 갖췄어요. 따라갔어요. 지금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간혹 제가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간증하시는데 앞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래요. 공통적이에요. 이 패턴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앉아있는 청중들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다 들어요. 그 간증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저렇게 흉한 저 참 몹쓸 짓을 그렇게 저지르고 산 사람이야? 그게 크게 남은 간증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부각하는 간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는 자기의 죄를 나열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나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예수를 따른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했고 다 포기했고 굉장했던 사람인데 또는 굉장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다 떠났고 또 그거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변한 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정말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변한 모습은 누가 봐야 돼요? 그렇게 변한 모습은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자기 입술로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남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코웃음을 치는데 비아냥거리고 뒤돌아서서 비웃는데 자신은 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변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다 죽고 예수님만이 계시다면 남들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남들도 그걸 봐야죠. 여러분이 간혹 앞에 나와서 그 인사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완전히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나는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비우며 살고 있습니다.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2년 전에도 와서 그 얘기했는데 2년 후에도 아직도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밖에 나가서 한 행동을 알아요. 이런저런 소문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분이 비우는 게 아니고 무언가 더 붙잡고 무언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무언가 더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바둥바둥 사는 모습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앞에만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요즘 비우는 연습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실제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실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감정이었을 뿐
지속되지 않는 경험이고 지속되지 않는 실제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라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안다면 얼굴 들고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TV에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를 맞았어요. 결혼할 때는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개종도 할 수 있어. 뭔들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내도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 아내는 불만이 잔뜩 쌓이며 눈물을 삼키며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앵커를 하다가 그것이 회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데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못 가게 하던 남편이.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누구도 따라가요. 이 TV에 앵커했던, 뉴스 앵커했던 이분이 실제 자기의 그 간증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도 따라가 앉았어요. 그런데 찬미를 부르는데 모태 불교 신자가 기독교 하면 아주 고개를 저었고 아내를 못 다니게까지 했던 사람이 가만히 뒤에 앉아서, 아내 옆에 앉아서 찬양대에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예수를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찬미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요. 마치고 나와서 집에 와서 내가 거기 와서 참 체면도 없이 가서 눈물을 실컷 쏟고 온 것이 참 창피해요. 그러면서 아내 보기 창피해요. 못 가게 그렇게 막다가. 그랬는데 창피한데 과연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한 달에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5번쯤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읽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리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요. 그런 감정으로 예수 믿는데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런 감정에 빠졌는지 몰라요. 자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신앙하는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신앙하냐면 어느 순간에 잠깐 얻은 은혜, 들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그 감정으로 뭐 해요? 그 감정으로 교회도 오고 신앙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뭐 했냐면 자기 안에 어떤 신념처럼 굳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신앙해도 괜찮은 것으로 뭔가 한 큰 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잘못 만들어진 자신감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헛소리 할 수 있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비웁니다.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비운다고 얘기해요. 내가 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누굴 모르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네가 혹 궁금한지도 모르겠고 네 감정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 순간 그렇게 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네 상태로는 나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도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못 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마음이 무겁더라 그거예요. 괴롭더라 그거예요. (1902년) 원고 115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와이시 쓴 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신만만해서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 자리에 오늘 누구도 서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서 있다고 말해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탄의 밥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 자신만만했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의 마음에 가서 베드로를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갔더라면 부인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 나섰다가 뭐 하게 돼요? 결국에 사탄의 밥이 되어서 예수님을 뭐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르게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뭐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베드로가 타고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언하셨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가 섰던 실패하여 넘어졌던 자신만만해서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 내면의 깊은 면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깨어졌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그대로 듣고 있는지,
오늘 내 내면의 모습을 바로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내가 연약할 때 은혜가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을 때 은혜가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유약함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선하심과 크신 능력을 붙들고 의지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형편없었고 너무도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위기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누군가에게 속아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연단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없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없다면 이건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똑똑해서 교만해지고 너무 넉넉해서 자아가 살아있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내가 너무 건강해서 교만하고 내가 너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돼서 교만하고 내가 너무 성공해서 교만해진다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축복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실패할까 봐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1902년 원고 115, 아까 인용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베드로같이 자신만만했던,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아야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한다고요? 패배하지 않는다고요? 패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여러분 약하면 약한 거지 약한데 왜 강해집니까?
약하면 부족한 거지. 약한데 왜 완전해집니까? 왜 약한데 완전해지고 왜 약한데 강해진다고 말해요? 아까 증언의 말씀이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유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 누굴 붙든다는 거예요, 비로소. 선한 손길을 붙들고 지혜의 손을 붙들고 권능의 손을 붙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는 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후일에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만만했던 자아가 다 깨어지고 죽어 없어진 후에는 누구만을 붙듭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베드로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흉악했던 죄인이었기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그의 마지막 길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지,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스승이 우리에게 남기신, 보여주신 그 모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떠난 우리는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베드로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다 깨어져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 없어지고 돌 위에 우리는 다 깨어져 산산조각 나서 깨어져 없어지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강한 표신팔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482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연약함, 유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한 표신팔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